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아버지를 아버지라 부를 수 있도록 참된 승리자로 살게 하심 감사합니다. 절대 불변, 절대 진리인 하나님의 말씀을 마음에 받아 완벽한 성취의 주인공이 되며 100배의 결실로 채우시는 새해로 축복해 주신 감사합니다. 결실의 걸림돌을 제거하고 믿음의 발걸음을 내딛으며 말씀의 씨를 뿌리는 전도자의 사명을 감당하기를 기도드립니다. 말씀을 깨닫지 못하고 적용하지 못하고 서론에 집착하는 마음밭을 떠나 237 치유의 서밋 빈 곳의 영적 백신 예수 그리스도를 전하는 영적 의사가 되어 현장을 살리는 치유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저희들의 믿음으로 기도의 입을 크게 열 때 우리 속에 갈등과 무거운 짐이 벗겨지고 내 수준을 넘어 하나님의 스케일을 체험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기도할 수 있는 영적 상태가 되어 반드시 인생 최고의 축복인 기도 응답의 축복을 누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과거에 은혜 받은 거, 과거에 응답 받은 거 그곳에 머물지 않고 지금 주시는 은혜와 응답을 기대하는 예배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귀한 사자 목사님 단에 세우셨습니다. 불발과 불병거로 하나님 아버지 지켜주시옵소서. 예배를 방해하는 모든 흑암 저주의 세력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결박 추방시켜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내 입을 크게 열라 내가 채우리라 말씀하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이 시간 은혜 받고 승리할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누가복음 5장 4절로 11절 말씀입니다. 누가복음 5장 4절로 11절 말씀입니다. 말씀을 마치시고 시몬에게 이르시되 깊은 데로 가서 그물을 내려 고기를 잡으라. 시몬이 대답하여 이르되 선생님 우리들이 밤이 새도록 수고하였으되 잡은 것이 없지만은 말씀에 의지하여 내가 그물을 내리리이다 하고 그렇게 하니 고기를 잡은 것이 심히 많아 그물이 찢어지는지라. 이에 다른 배에 있는 동무들에게 손짓하여 와서 도와달라 하니 그들이 와서 두 배의 채움에 잠기게 되었더라. 시몬 베드로가 이를 보고 예수의 무릎 아래 엎드려 이르되 주여 나를 떠나소서 나는 죄인이로소이다 하니 이는 자기 및 자기와 함께 있는 모든 사람이 고기 잡힌 것으로 말미암아 놀라고 세베대의 아들로서 시몬의 동업자인 야고보와 요한도 놀랐음이라. 예수께서 시몬에게 이르시되 무서워하지 말라 이제 후로는 네가 사람을 취하리라 하시니 그들이 배들을 육지에 대고 모든 것을 버려두고 예수를 따르니라. 아멘. 다 함께 신앙을 고백하십니다.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아멘. 우리 옆에 분을 축복합니다. 하늘 보좌의 축복 누리시기 바랍니다. 하늘 보좌의 축복 누리시기 바랍니다. 아멘. 빈 곳을 채우시는 하나님 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전합니다. 계속해서 우리 예언교회 원단하고 또 본부 원단 같이 우리가 계속해서 좀 묵상하는 그런 시간들을 가졌으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지금 예배를 드리고 있습니다. 세상에서는 교회 가면 안 된다, 예배 드리면 안 된다, 20명만 드려라, 등등 여러 가지들 말들이 많고, 그래서 또 교회 이렇게 총회 측에서 국무총리를 또 만나서 우리가 예배 아니냐, 그래서 주일날 예배만은 우리가 최대한도로 거리두고 해서라도 드릴 수 있게 해야 된다, 또 이렇게 건의도 하고, 지금 참 시국이 말이 아닙니다. 예배 축복이 무엇인가? 그렇다면 우리가 늘 함께 가정에서도 개인이 혼자 또 이렇게 우리가 함께 주일에 드리고 있는 이 예배의 어떤 의미, 예배의 축복에 대해서 우리가 이번 원단에서 주신 말씀을 가지고 한번 좀 묵상해 봤으면 좋겠습니다. 첫째로 예배의 축복은
보좌를 움직이는 시간이다. 이게 예배 시간이란 거죠. 지금 우리가 예배로 모여서 앉아있는 이 시간에 하늘 보좌가 움직이는 그런 축복을 우리가 누리는 시간이다. 하늘 보좌의 축복은 한 글자로 만들어질 수 있죠. 힘입니다. 하늘의 하나님의 권능이겠죠. 그래서 하늘 보좌의 축복과 힘을 얻는 시간이 예배 시간이다. 마태복음 28장 18절도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내게 주셨다라고 우리 예수님이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그 권세를 가지신 주님이 하늘 보좌에서 성령으로 천사들 동원하기도 하고 또 성령으로 직접 이렇게 역사하시는 이런 장면들이 성경에 보면 많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계시록 22장 1절도 생명수가 어디로부터 나오느냐? 어린 양 보좌로부터 나온다라고 기록되어 있죠. 그것이 바로 하늘 보좌의 축복입니다. 우리가 지금 이 시간에 생명수를 마시고 있습니다. 이 생명수가 하늘 보좌의 축복이다. 스데반도 마찬가지로 그 죽음 그 직전에 하늘문이 열리고 하늘 보좌의 그런 응답을 누리는 것을 보게 됩니다. 마가복음 16장 19절로 20절도 우리 예수님이 이제 하늘로 승천하시죠. 승천하신 후에 함께 역사하사 즉 하늘 보좌에서 우리 제자들의 발걸음과 함께 역사하셨다. 그래서 우리가 사실 이 세상 가운데 살아가는 건 나 혼자 내 힘으로 살아가는 거 아닙니다. 하늘 보좌의 힘으로 살아가게 돼 있다. 이것을 우리가 놓치면 안 되겠죠. 그래서 불신자들은 뭐 교회가 어쩌다 예배가 어쩌다 막 계속해서 교회에 대해서 세상적인 어떤 그런 자로 재고 이야기할지 모르겠지만 우리 성도들은 이럴 때일수록 더 예배의 응답을 누려야 될 줄 믿습니다. 그런데 이럴 때일수록 예배의 응답을 누려야 되지만 또 덩달아서 이렇게 휩쓸리는 그런 경향도 없지 않아 있다. 그래서 항상 이럴 때일수록 강단을 사모하고 교회에 더 가까이 가는 그런 응답 누리시기 바랍니다. 우리 예수님은 하늘 보좌에서 우리를 응원하십니다. 뿐만 아니라 우리를 대변하시죠. 그래서 하늘 보좌에서 성령으로 지금 우리와 함께 역사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이 예배 시간이 너무 중요한데 이 예배 시간을 어떻게 보면 너무 소홀히 또 심지어 과소평가하기도 한다. 그래서 온라인으로 드리는 예배입니다. 요새는 온라인으로 드리는 예배이지만 하늘 보좌의 응답은 전혀 상관이 없는 거지요. 그래서 성삼위 하나님이 직접적으로 듣고 계시고 보고 계시고 또한 함께 하시는 그 보좌의 축복, 그것이 하나님의 권능으로 나타나는 그 시간이 동일한 예배의 시간이다 라고 볼 수 있습니다. 이 하늘 보좌의 그런 축복과 힘은 시공간을 초월하는 그런 시간입니다. 그래서 예배 시간은 시공간을 초월하는 응답을 누리게 되죠. 예배 시간에 하늘 보좌의 응답을 누린다. 내가 또 다시 온라인으로 예배 드리면서 방송을 보면서 똑같은 그 예배의 의미를 가지고 우리가 대했을 때 동일하게 시공간을 초월하는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역사하십니다. 우리가 시공간 하면 우리는 시계를 생각합니다. 그래서 하루는 24시간, 1년은 365일 그 개념의 시계를 이야기하는 게 아니겠죠. 하나님의 시간은 이런 시계 같은 거에 묶여있지 않고 하나님의 시간은 언제나 현재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시간은 영원합니다. 그래서 영원 속의 현재, 이것이 하나님의 시간입니다. 하나님의 시간은 내일 어제 전에 이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시간은 오늘입니다. 현재 지금 이 시간 이 자리 예배하는 이 자리에 그러나 하나님의 시간은 영원하다. 영원 속의 현재라는 의미를 우리가 놓치면 안 됩니다. 그래서 시공간을 초월한다. 즉 형편상 지금 우리가 함께 할 수 없을지 모르지만 실시간으로 함께 예배드리지 못한다 할지라도 나중에 내가 또 영상으로 그 예배하게 될 때 아무 상관없이 그 시간에도 또 역사는 하게 돼 있다. 그래서 시공간을 초월한 하나님 보좌가 움직이는 시간이 바로 예배 시간이다. 자, 그러면 이 보좌의 축복이 나타나야 되는데 그러면 어떻게 나타납니까? 말씀과 기도로 나타나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늘 말씀을 사모하고 말씀 붙잡고 기도하고, 그래서 보좌의 축복은 시공간을 초월하는데 말씀과 기도로 나타납니다. 2000년 전에 기록된 말씀이 오늘 이 시간에 우리에게 그대로 역사하게 되어 있다. 이것이 바로 시공간을 초월한 보좌를 움직이는 그런 축복일 것입니다.
이 보좌의 축복이 말씀과 기도를 통해서 나와 연결이 되어지는 것이죠. 그래서 나와 관계가 있는 겁니다. 뿐만 아니라 나를 통하여서 내 주위 또 내 가족 즉 237과 연결이 되어지는 것이 바로 이 말씀이 보좌의 축복입니다. 이 보좌의 축복은 나와 237과 연결시키는 것. 그래서 이 예배 시간이 이처럼 중요하겠죠. 세계복음화가 언제 이루어집니까? 우리가 당연히 우리의 삶을 가지고 달란트를 가지고 현장에서 세계복음화를 이룬다. 그 이전에 세계복음화는 이루어진다. 그게 바로 예배 시간입니다. 예배 시간에 그 응답을 받지 못하면 아무리 우리가 걸음거리를 23시간, 24시간 했다 할지라도 세계복음화가 이루어질 수 없을 것입니다. 바로 그 보좌의 응답이 나와 237로 이어지는, 그래서 성삼위 하나님께서 보좌의 능력으로 시공간을 초월해 역사하신다. 이것이 바로 예배의 의미일 것입니다. 그래서 교회가 중요합니다. 그래서 교회가 어떻게 보면 하나의 방송국이라고 할 수도 있겠죠. 교회가 우리가 이제 핸드폰 쓰고 전화국 많이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데 하나의 방송국이 될 겁니다. 그래서 교회가 전 세계를 움직이는 그런 방송국 플랫폼이 되어지는 게 교회고, 또 교회 하면 생각나는 사람이 있죠. 바로 내 자신입니다. 내 자신이 이 하나의 이런 플랫폼이 되어지고, 내 자신이 그 말씀을 받는 안테나도 있겠지만 말씀을 송출하는 안테나도 구비되어 있는 하나의 기지국이 되어주는 것이 바로 우리가 보좌의 응답을 누리는 그러한 의미일 것입니다. 그래서 237 영적 통신망에 대해서 계속해서 말씀이 선포되고 있는데, 이 시공간 안에는 어찌됐건 우리가 흔히 표현할 때 거미줄처럼 이렇게 얽히고 설켜 있는 그러한 통신망들이 있다라는 거죠. 그것을 성령의 역사로 움직이는가 하면 사탄도 마찬가지로 그렇게 움직인다는 겁니다. 사탄도 회가 있고 조직이 있듯이 그런 통신망을 가지고 움직이게 되어 있다. 시공간을 초월해서 똑같이 움직이는 겁니다. 이거에 우리 영적 통신망, 복음의 통신망을 통하여서 전 세계를 어떻게 보면 문화를 장악하고 있는 그 사탄의 영적 통신망을 완벽하게 우리가 부셔버려야 될 겁니다. 그래서 우리를 하나님은 237 영적 통신망의 파수꾼이다 라고 명명하고 있습니다. 함께하는 우리 성도들이 이 시대에 237 영적 통신망의 파수꾼으로 큰 정체성과 응답을 누리는 시간 되기를 바랍니다. 본론으로 오늘 그 본문에 보면 어떻게 보면 본문이 그렇게 어려운 본문도 아닙니다. 단순한 본문이죠. 제자들이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이제 예수님과 함께하는 그런 시간표 속에 있게 됩니다. 예수님 앞에 나가죠. 자기는 어떻게 보면 베테랑이죠. 고기 잡는 베테랑이고, 자기가 고기를 잡고 있는 그 호수가 강가 이런 데에 대해서는 너무나도 빠삭히 잘 알고 있는 그런 잔뼈가 굵은 선수다라고 할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이상하게 오늘따라 고기가 안 잡힙니다. 그래서 그물이 비고 배가 비고 빈 곳에 그러한 상황 가운데 빠지게 됩니다. 그때 예수님이 말씀하시죠. 이곳에 그물을 내려라 라고 했을 때 자기 배뿐만 아니라 동료들의 배까지 꽉 차고 넘쳤다라는 그런 내용입니다. 그런데 이렇게 차고 넘치듯이 이 물고기가 중요한 게 아니라 너는 사람 낚는 어부가 되어질 것이다. 사람을 이렇게 물고기처럼 꽉 차고 넘치는 그런 영혼 구원의 응답을 누리게 될 것이다 라고 이 말씀을 듣고 제자로서 예수님을 따라가는 이런 장면이 오늘 이 말씀의 핵심이 되는 겁니다. 이렇게 빈 곳 현장이 예수님 말씀을 청종함으로 응답의 현장으로 바뀌는 이 본문을 통하여서 우리도 동일한 또 그 이상의 그런 축복을 누려야 될 줄 믿습니다. 이번 원단을 통하여서 만족히 채우시는, 충만히 채우시는, 좋은 것으로 채우시는, 정말 마구 퍼주시는 그런 하나님의 역사에 대해서 우리가 언약으로 붙잡았습니다. 나의 수고와 나의 그런 어려움이 아니라 하나님의 그런 보좌의 축복을 누리면서 우리 인생에 참으로 꽉 복음으로, 기쁨으로,
충만히 채워가는 그런 시간이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오늘 본문을 통해서 한 3가지 정도만 우리가 좀 묵상하기를 원합니다. 어떻게 보면 지금 이 본문을 통해서 설교를 듣는 자세에 대해서 우리가 좀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설교를 듣는 자세는 우리 신앙인들, 즉 신앙생활의 기본 중에 기본, 그것이 설교를 듣는 자세에서 나올 겁니다. 자세는 어떤 육신적인 자세도 있겠지만 마음가짐 또는 영적인 그런 자세도 있겠죠. 그래서 믿음은 들음에서 시작됩니다. 그래서 늘 듣고자 하는 그런 갈급함, 어떤 그런 마음의 자세, 이게 굉장히 중요할 것입니다. 듣는데 가장 중요한 자세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듣는 것, 즉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자 하는 그런 자세가 되겠죠. 그래서 사도 바울이 데살로니가 교회에 대해서 이렇게 말을 합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끊임없이 감사함은 너희가 우리에게 들은 바 하나님의 말씀을 받을 때 사람의 말로 받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음이니 진실로 그러하도다. 2000년 전에 기록된 그 말씀, 또 그 말씀을 제사장을 통하여서 그 교육자들을 통하여서 선포되어지는 그 말씀이 개개인의 어떤 사람의 삶의 그런 이야기가 아니라, 간증이 아니라 하나님이 이 시간에 시공간을 초월하시는 능력으로 보좌의 축복 주시기 원하시는 그런 말씀으로 받는 그 자세, 그 마음가짐이 너무너무 중요하다. 그래서 설교를 늘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는 것. 그런데 안타까운 것은 설교를 아예 못 듣는 사람도 있다라는 사실이죠. 그래서 우리가 길가에 뿌려지는 밭, 가시밭 이런 밭들처럼 참으로 마귀가 틈을 타서 그렇게 만든다는 겁니다. 같은 공간에 앉아 있어도 같은 말이 선포되었지만 그 말을 못 듣는 사람이 있고 듣는 사람이 있고, 또 들었지만 어떤 사람은 정말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런 해석을 가지고 적용하는 사람, 어떤 사람은 생뚱맞은 또 생각 가지고 이야기하는 사람, 또 어떤 사람은 나에게 주시는 말씀인데 나를 넘어서 237이라고 하니까 또 다른 사람만 생각하고 있는 그런 사람들도 분명히 있을 수 있다. 그러면 내가 응답받는 거 동시에 나와 함께하는 그런 현장 가운데서 응답받는 것이지, 나를 그냥 응답을 안 받고 넘어서 그 현장에 응답받는, 그렇게 되면 연결고리가 되지 않겠죠. 그래서 항상 설교를 듣는 그런 어떤 자세가 너무너무 중요하다. 그래서 알곡과 가라지를 보는 눈이 너무 중요하다는 겁니다. 지금 말씀이 선포되어졌을 때 이 말씀이 어떻게 나에게 적용되어지고 해석해야 될 것인가, 지금 이 시간에 하나님은 나에게 무엇을 주시기를 원하시는가, 내 보좌의 축복이 어떻게 나타나는가, 이러한 알곡과 가라지를 분별하는 그런 눈이 너무 중요합니다. 우리 2부 예배 시간에 말씀 주셨다시피 알곡과 가라지를 이 보는 눈, 즉 영적 분별력, 이 영적 분별력이 있어야 지난주에 말씀 주신 결실의 걸림돌을 우리가 제거할 수가 있습니다. 이게 걸림돌인지 디딤돌인지 분별이 안 되는데 어떻게 제거를 합니까? 아무리 가시밭 길가밭이라고 내용은, 글씨적인 그런 내용은 우리가 듣지만 실질적으로 내 현장에서 이것이 길가밭인지 이것이 가시밭인지 이 상황이 옥토밭인지 우리가 잘 분별해 내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마귀는 말씀을 듣는데 가라지를 당연히 뿌리게 되고 말씀에 집중하지 못하게 합니다. 그래서 교인도 그냥 다 교인 아니겠죠. 어떻게 보면 형식적인 교인도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실 하나님의 말씀을 깨닫지 못하는 것은 굉장히 비참한 것이다. 똑같이 앉아서 정말 말씀 듣기 위해서 이 자리에 앉아 있는데 내 귀가 다치고 내 마음이 다쳐서 말씀을 못 듣고 이해하지 못하고 깨닫지 못한다. 이거는 배우는 그 세상 지식과하고는 전혀 관계가 없습니다. 은혜의 복음을 깨달은 날부터 열매를 맺고 성장하게 됩니다. 그래서 골로새서 1장 6절에 보면 온 천하에서도 열매를 맺었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죠. 아무리 우리가 많이 배웠다 할지라도 복음 안에 있지 않으면 깨달을 수가 없습니다. 절대적으로 이것은 영적인 것이기 때문에 해결할 수가 없는 겁니다. 강단에서 선포되는 말씀을 우리가 듣고 깨닫고 있다면 다른 것과는 바꿀 수 없는, 비교할 수 없는 최고의 축복을 내가 받고 있구나. 이것이 바로 보좌의 축복이지 않나 라고 생각을 합니다. 또한 지속적으로 자라지를 못하므로
세상의 염려와 재물의 유혹에 우리는 쉽게 넘어질 수밖에 없는 거죠. 내가 정말 말씀을 듣고 이해하고 깨닫고 말씀의 은혜, 그 시공간을 초월하는 하나님의 역사를 가지고 내가 힘으로 나타나게 된다면 나에게는 어떤 상황이든지 문제가 되지 않을 것입니다. 우리가 천하보다 귀한 영적 자존감을 가진 자들입니다. 그래서 쓰시기에 합당한 그런 그릇으로 결실의 플랫폼을 구축해 나가는 겁니다. 이것이 237 치유 서밋이 되겠죠. 가라지와 섞여 있는 그 창세기 3장 현장에서 이 본 강단에서 매기 효과라고 이렇게 말씀을 주셨는데, 미꾸라지를 키울 때 미꾸라지만 그냥 놓지 않고 매기를 같이 놓는다는 거죠. 그래야 더 미꾸라지가 통통하게 살이 찌고 더 그렇게 되어진다. 뭔가 이렇게 긴박하고 어렵고 나는 지금 당장 고통이라고 이야기할지 모르겠지만 이 상황이 어떻게 보면 하나님의 시간표요, 하나님이 나에게 역사하는 그런 상황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어떻게 보면 문제가 축복이다 라는 말이 이런 의미가 되겠죠. 그래서 항상 우리 드림교회가 어떻게 보면 장애인 그런 현장이듯이 장애가 고통이 아니고 장애를 통하여서 나의 그 영혼이 잘된 같이 범사가 강건해지는 그런 응답을 누리는 하나님의 계획일 것입니다. 옥토와 같은 이 마음의 밭을 가진 사람은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깨달을 뿐만 아니라 그 말씀을 듣고 실제적으로 삶 속에 적용하게 됩니다. 그래서 100배 결실을 얻게 되는 거죠. 그런데 여기서 한 가지 우리가 놓치지 말아야 할 것은 분명히 인내해야 된다는 겁니다. 우리가 누린다 해서 그냥 누린다는 개념을 너무 쉽게 생각하면 안 되겠죠. 내 말씀이 적용되어지는 그 중간에는 인내해야 되는 세상 사람들은 이걸 보고 어떻게 보면 고통이다라고 이야기할지 모르지만 내가 더 풍성해지고 살이 단단해지는 그런 응답의 시간표다라고 하나님께 감사로 영광 돌려야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듣는 것부터 이제는 지키는 자, 이제는 적용하는 자의 그런 참된 응답을 누리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설교를 듣는 영적 자세가 이처럼 중요하고, 두 번째는 말씀을 의지해야 됩니다. 의뢰라는 그런 단어가 이번 원단에 주신 말씀이죠. 의지하고 의뢰한다. 의지하고 의뢰하는데 그냥 의뢰가 아니라 기대하면서 기도하면서 기쁨으로 의지하고 의뢰한다. 이거를 청종하라 이렇게 표현을 하고 있는 겁니다. 베드로는 예수님께서 오늘 본문에서 깊은 데로 가서 그물을 내리라 라고 말씀했을 때 그대로 실천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우리들이 밤이 새도록 수고하였으되 잡은 것이 없지만은 말씀에 의지하여 그물을 내리겠습니다 라고 예수님을 의지하고 의뢰하고 기대하면서 그대로 행하는 것을 보게 되죠. 그리한즉 그물을 깊은 곳에 내리자 고기를 잡은 것이 심이 많아서 그물이 찢어졌다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뿐만 아니고 2배의 고기를 가득 채우게 된 겁니다. 이처럼 말씀을 듣고 의지해서 그물을 내리는 사람만이 바로 우리가 믿음의 사람이다, 믿음이 있는 사람이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청종하라, 듣고 순종한다라게 청종한다는 뜻입니다. 꼭 들어야 한다는 명령, 안 들으면 죽게 되고 망한다 라는 의미가 되겠죠. 너는 꼭 들어야 된다. 그리고 듣고 끝나는 것이 아니라 실현시켜야 된다. 이 이스라엘 백성들, 우리가 성경을 보게 되면 구원의 하나님, 즉 그 하나님의 그 말씀도 다 잊어버립니다. 말하자면 경홀히 여기는 거죠. 자기들의 그 소견대로 행하다가 후손들까지 어떻게 보면 심판받고 망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하나님의 능력을 체험하는 길은 다른 데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청종하는 데 있다. 그래서 청종이라고 하면 무조건 귀를 쫑긋해서 듣는 차원으로만 생각하면 안 됩니다. 분명히 내 발걸음을 옮기고 내 마음을 움직이고 나의 달란트를 움직여서 실질적인 현장 가운데 행함이 있어야 된다. 이렇게 될 때 하나님께서는 친히 우리의 원수를 눌러버립니다. 네 발 아래서 네 발로 누르게 될 것이다. 그래서 절대 믿음, 절대 순종의 영적 자세,
매우 중요한 것입니다. 세 번째로 예수님을 발견해야 됩니다. 오늘 본문에서도 보면 우리가 말씀을 듣고 말씀 속에서 예수님이 과연 누구신가, 예수님이 나한테 지금 무슨 말 하시기를 원하시나, 예언 강단을 통해서, 드림교회 강단을 통해서 그 계획하심이 무엇인가, 나에게 그 비전으로 붙잡고자 하시는 원하시는 그것이 무엇인가를 늘 발견해야 된다는 거죠. 이것이 바로 말씀을 제대로 깨닫는 영적 자세일 겁니다. 분명히 믿음은 들음에서 나지만 듣고 그걸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들음 속에 있는 우리 이렇게 말씀하시는 하늘 보좌의 응답이 도대체 보좌가 무엇인지에 대해서 그 말씀 속에서 깨달아야 된다는 겁니다. 이 본문 속에서 깨달아야 되겠죠. 원단 속에서, 매주 52주 강단 속에서 우리는 계속해서 깨달아지는 것, 이것이 바로 답이다 라고 볼 수 있습니다. 이 해답을 가지고 우리가 현장을 나가는 거죠. 바로 실천하는 그런 발걸음 가운데 있는 겁니다. 내가 그게 없이 나가게 되고 그거 없이 일하게 되면 사실적으로 내가 응답을 무엇을 받아야 되는지도 모르고 우리는 참으로 헛고생하고 있지 않나 라고 보게 됩니다. 오늘 이 말씀에서 고기가 2배 가득 찼다. 참 행복하죠. 내 배뿐만이 아니라 내 친구의, 동료의 배까지 그냥 가득 잠겨버렸다는 겁니다. 얼마나 감사하고 축복입니다. 그런데 여기에 포인트가 맞춰져 있으면 안 됩니다. 여기에 포인트 아니라 이건 어떻게 보면 덤으로 주신 것이고 내가 직접적으로 깨달아야 될 것은 이렇게 말씀하시고 역사를 일으키시는 예수님이 누구신가 에 대해서 발견하는 것, 이것이 최고의 기쁨이다 라는 것이 오늘 말씀에서 지금 이야기하는 거죠. 그래서 이 2배의 고기를 잡은 후에 영안이 열려서 예수님이 메시아요 그리스도라는 사실을 발견해야만 되고, 오늘 베드로도 이제 발견한 그런 장면을 보게 됩니다. 오늘날 많은 사람들이 교회 다니면서 2배의 고기만 채워지기를 바라기도 합니다. 하나님, 우리 가정에, 내 후대에 내 자신이 너무 이렇게 힘듭니다. 또 이렇게 한순간에 어떤 기쁨과 만족이 오게 되면 또 여기에 그냥 사무쳐서 이렇게 주셨으니까 나도 하나님 앞에 감사로 예물 드리고 영광 돌립니다. 맞는 이야기일 수 있지만 실질적으로 그거와 관계없이 예수님이 누구신가, 예수님의 계획을 발견하는 우리가 되기를 원합니다. 이 사건을 통해서 자신이 메시아임을 나타내기 위한 어떻게 보면 예수님의 방법이 또 오늘 본문일 겁니다. 말씀을 의지하고 순종함으로 빈 그물을 채우시는 그 예수님을 발견하고 체험하는 시간, 그 또한 예배 시간일 겁니다. 예수님이 보여주신 이 기적을 보고 베드로는 물론 야고보와 요한도 놀라지 않을 수 없었습니다. 이 예수님께서 베드로에게 무서워하지 말라, 이제 후로는 네가 사람을 취하리라 하시니, 제자들은 배를 육지에 대고 모든 것을 내려놓은 채 예수님을 따릅니다. 모든 것을 채워주시는 예수님을 발견하고 따르기로 결단하는 것, 이것이 예배 시간입니다. 예배 시간이 이 말미에, 어떻게 보면 말씀 받은 그 말미에 내가 이 자리를 떠나면서 축도 그 시간에 맞습니다. 이래서 내가 예수는 그리스도 모든 문제 해결자, 그래서 당신이 나의 아버지시고 내가 이렇게 우리는 섬길 수밖에 없고 무릎 꿇을 수밖에 없습니다 라고 이렇게 발견되어지고 결단되어지는 그 말씀을 붙잡는 이 시간도 바로 예배 시간일 겁니다. 베드로가 어떻게 깨달았습니까? 나는 죄인이라는 겁니다. 당신이 나 같은 죄인하고 있을 수는 없다라는 거죠. 나는 죄인이면 당신은 무엇입니까? 죄를 해결할 수 있는 분이다 라는 역설적일 것입니다. 바로 당신은 메시아요, 당신은 그리스도입니다 라는 고백일 겁니다. 빈 그물이 오히려 축복이 되어서 예수님이 누구신지를 발견하게 됐습니다. 내가 빈 그물이 채워져서 너무 기뻐서 예수님 감사합니다가 아니라 이 빈 그물이었기 때문에 예수님을 만나게 되었고, 나에게 장애가 있었기 때문에 예수님을 만나는 시간을 내가 갖게 되었고, 거기서 예수님이 누구신가를 깨닫게 되었다는 겁니다. 발견하고 정말 감사로 영광 돌렸다는 거죠.
하나님, 나는 이미 이제 장애는 끝난 것입니다 라고 고백하는 우리가 되기를 바랍니다. 또한 자기 자신이 누구인지를 정확히 알게 되었습니다. 이보다 더 큰 축복이 어디 있는가. 즉 예수님을 발견했다는 것은 나의 정체성을 내가 깨달았다는 것이고, 또 그분 말씀을 통하여서 예수님이 누구신지 그 내용에 이것이 바로 천명이요 소명이요 사명이구나 라는 것을 깨닫는 것, 이것이 오늘 우리 본문에서 주시는 만족히 채우시는 하나님의 그런 응답이 될 것입니다. 이 응답을 온전히 누리시기 바랍니다. 결론적으로 이 안에서 우리가 정확히 발견되어야 되는 것이 바로 나의 정체성입니다. 내가 누구인가? 하나님의 이 말씀 속에서 나의 비전, 하나님의 계획, 도대체 무엇을 원하시는가? 이걸 우리가 통틀어서 나의 정체성 이렇게 이야기를 하죠. 우리가 복음을 첫 대할 때 나의 정체성을 깨닫는 그런 성경 구절이 에베소서 2장 1절로 10절 말씀입니다. 그 말씀에 보면 과거의 나, 현재의 나, 미래의 나 이런 부분에 대해서 이제 우리들에게 알려주고 계십니다. 그래서 첫 번째 나의 정체성, 첫 번째 과거를 이야기합니다. 바로 빈 곳 인생입니다. 이것이 1절로 3절입니다. 바로 1절 같은 경우는 죽었단 나입니다. 나의 정체성은 죽었었다는 거죠. 그래서 죽었다는 게 뭡니까? 완전히 빈털털이라는 거 아니겠습니까? 완전히 비었다는 겁니다. 우리가 237 빈곳 현장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왜 비었습니까? 버려진 겁니다. 왜 비었습니까? 재앙이 임한 겁니다. 그래서 빈 곳이라는 의미는 버려졌다는 거예요. 빈 곳이라는 의미는 재앙이 임해 있다라는 겁니다. 이 현장을 복음을 통하여서 우리가 꽉 찬 그런 응답을 누리는 것이죠. 그래서 죽었단 나 허물과 죄로 인하여 이미 죽은 나, 즉 창세기 3장의 원죄와 그 원죄로 인해 짓게 된 허물, 그래서 허물과 죄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하나님을 떠난 원죄와 원죄를 통해서 지을 수밖에 없는, 내가 가질 수밖에 없는 그런 허물들, 즉 하나님을 떠나 죄인이 된 것입니다. 2절은 공중권세 잡은 자에게 잡힌 나입니다. 빈 곳 인생에 나는 바로 공중권세 잡은 자에게 잡혔죠. 공중권세 잡은 자에게 잡혔다는 의미는 하나님을 떠나서 이미 영은 죽고 육체만 남아있는 나다라고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러니 세상적으로 먹고 마시고 즐기고 뭐 여러 가지 그런 것들에 좋아할 수밖에 없는 그 나라는 겁니다. 그 기준을 가지고 판단하게 돼 있다. 자기 마음과 생각대로 살 수가 없고 세상 풍조를 따라 멸망의 길로 갈 수밖에 없다는 겁니다. 내 마음대로 사는 것 같지만 실질적으로 내 마음대로 사는 거 없습니다. 뭐 내 인생은 나의 것, 내가 열심히 하고 살면 되지, 결코 그렇지가 못하죠. 세상 굴레 속에 우리는 어울려져 있고 파묻혀져 있고 그 통신망 안에 들어가 있기 때문에 내가 듣기 싫어도 들어야 되고 봐야 되고 그 함께 할 수밖에 없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어쩔 수 없이 끌려다니면서 세상 풍조 문화에 따라갈 수밖에 없는 겁니다. 나는 예를 들어서 지금 요새 이 방송에서 제일 많이 나오는 음악 그런 경향의 토로토입니다. 나는 듣기 싫고 싫어. 나는 그냥 가고 오페라 하고 싶지만 들려집니다. 막 짜증나고 심지어 그 청와대 청원까지 올리고 막 난리가 아니죠. 그러니까 또 이게 또 먹히다 보니까 지금 시간표도 먹히다 보니까 방송국에서는 이런 모양 저런 모양으로 뭐 민족 따져가면서 이제 뭐가 나올지 모르겠지만 아무튼 그렇게 막 엮어가는 거죠. 어떻게 보면 지금 시류가 그렇습니다 라고 이야기할지 모르지만 내가 세상 풍조를 따라갑니다 라고 성경에서 이야기하는 내용하고 똑같을 겁니다. 그러면 우리는 세상 풍조를 따라가는 것이 아니라 그걸 통하여서 하나님의 또 다른 계획을 붙잡고 성취시켜 나가야 될 겁니다. 그래서 이렇게 세상 풍조를 따라가는 사람들 보고 본질상 진노의 자녀다라고 이야기를 하죠. 본질상 진노의 자녀가 뜻이 뭡니까? 애를 쓰고 발버둥 쳐도 벗어날 수 없는 마귀의 자녀, 저주의 자녀, 이것이 본질상 진노의 자녀, 바로 3절에서 이야기합니다.
우리 마음먹은 대로 살 수 없고 사단에게 잡힌 육체의 욕심 따라서 육체와 마음이 원하는 대로 살아가는 것이 바로 빈 곳 인생, 이제 우리 시점에서 과거의 인생일 것입니다. 그런데 간혹 경우에 따라서는 이미 과거 인생인지 모르지만 아직도 남아있는 이런 허물들이 있습니다. 그 허물 다 끝낸 줄 알았더니 지금 순간에 나도 모르게 또 구정물에 이런 빗물에 튀기기도 하고 흙탕물에 튀기기도 하는 그런 허물 많은 인생으로 살아갈 수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 영접하기 전 우리의 모습 이제는 떠나서 정말 인류 어떻게 보면 영적인 실체라고 볼 수 있는 빈 곳 인생, 이거를 떠나서 하나님의 큰 사랑을 입는 그런 꽉 찬 인생, 이것이 우리의 정체성일 겁니다. 꽉 찬 인생은 4절로 6절에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어떤 꽉 찬 인생은요, 영광을 찬송하고 나타나는 자가 꽉 찬 인생입니다. 내가 매일 내가 눈을 뜨고 삶을 살아가면서 영광을 찬송하고 나타나는 자인지, 이게 아니라면 그 사람은 빈 곳 인생입니다. 그러나 순간순간 마음 중심에서 또 여러 가지 모양으로 하나님의 영광을 찬송하고 나타나는 자, 이 사람이 바로 재창조의 역사를 누리는 자, 보좌의 축복을 누리는 자일 겁니다. 4절에서 이런 사람은 하나님의 그 큰 사랑을 입은 자다라고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그 큰 사랑이 뭡니까? 요한복음 3장 16절, 바로 최고의 사랑입니다. 로마서 5장 8절도 우리가 아무것도 할 수가 없을 때 우리 하나님은, 예수님은 최고의 사랑을 확증하셨습니다. 요한일서 4장 9절로 10절 제가 봉독합니다.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에게 이렇게 나타난 바 되었으니 하나님이 자기의 독생자를 세상에 보내심은 그로 말미암아 우리를 살리려 하심이라. 사랑은 여기 있으니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사 우리 죄를 속하기 위하여 화목제물로 그 아들을 보내셨습니다. 이 최고의 사랑으로 우리는 꽉 찬 인생의 삶을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이 사랑을 받은 자만이 빈 곳이라는 것이 무엇인지를 압니다. 237 빈 곳 현장 했더니 또 단어 하나 나왔나가 아니라 그 현장을 이야기하고 있구나 라고 깨닫는 그런 응답 누리시기 바랍니다. 5절에 보면 그리스도와 함께 살리심을 받은 나입니다. 이게 바로 꽉 찬 인생입니다. 하나님의 성전으로 하나님이 함께하는 그 산 영으로 우리는 지금 살아가고 있는 겁니다. 우리는 죽은 영이 아닙니다. 우리는 완벽하게 산 영입니다. 내 말을 듣고 나 보내신 이를 믿는 자는 영생을 얻었고 심판에 이르지 아니하노니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겼느니라. 이것이 바로 꽉 찬 인생이다. 그리스도 안에서 함께 하늘에 앉히심 받은 나입니다. 하늘 보좌의 축복을 어떻게 받습니까? 이미 내가 하늘 보좌를 어떻게 보면 움직이는 나입니다. 그래서 하늘 보좌에 내가 이 6절 말씀처럼 그리스도 안에서 함께 하늘에 앉히심 바 된 나, 이거를 깨닫는 걸 보고 우리는 하늘 보좌의 축복을 누리는 것이다. 이거를 언제 깨닫게 되느냐? 그 예배 시간이 시작이요 완전할 것입니다. 이 하늘 보좌의 책에 기록된 그런 축복도 우리가 누리게 되는 것이고, 하늘에 속한 자라는 겁니다. 바로 배경을 이야기하고 있고 나의 소속 정체성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하늘에 속한 자, 하늘에 앉히심 받은 자, 보좌의 축복을 누리는 자, 이 정점으로 237 영적 통신망의 파수꾼, 버려진 빈 곳을 치유하는 영적 의사, 심지어 더 강하게 표현하기 위해서 영적 의사 24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또한 썸의 삼중직의 대사라는 겁니다. 썸의 빈 곳 현장이 있다라는 거죠. 거기에 해결할 수 있는 키가 무엇입니까? 삼중직밖에, 그리스도밖에 없다라는 겁니다. 여기에 우리가 대사다. 그래서 그리스도의 은혜로 과거의 내가 오늘의 나로 바뀌었다라는 사실에, 내가 지금 과거에 살아가고 있는 것이 아니라 지금 혹여 나타나는 것은 내가 지금 놓치는 부분들이 많다라는 거죠. 그래서 그게 허물로 나타나는 겁니다. 그래서 늘 어떻게 보면 허물 많은 인생으로 살아갑니다. 내가 허물이 많아서, 우리나라
그 사람들 입에서 늘 나오는 얘기입니다. 내가 허물이 많았어. 내 자식 새끼들이 저렇게 됐구나. 아마 그 목사님 두 분도 지금 이 이야기 하고 있을지 모릅니다. 아유, 내가 허물이 많았어. 무슨 말 하나 하고 계실지 모르겠지만 과거에 묶여서 과거의 생각, 과거의 말, 과거의 습관, 계속 과거 또 옛날에 그랬는데, 이 사람들 이번 주신 말씀해 보자면 늘 먹는 식품이 벽돌식품입니다. 신선한 식품을 먹는 게 아니라. 그래서 우리는 매일매일 강단의 말씀, 그러한 최고로 우리들에게 영양가가 되는 그런 음식을 먹으면서 건강한 삶을 누리시기 바랍니다. 자, 우리에게 빈 곳 인생이 있고 이제는 꽉 찬 인생이 있다면 이걸로 끝나면 안 되겠죠. 꽉 찬 인생으로 살아가게 되면 우리는 비만으로 살아가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세 번째, 미래를 향한 비전 인생으로 살아가야 된다. 이것이 7절로 10절입니다. 성삼위 하나님은 우리의 과거를 바꾸시고 우리와 함께 하시고 미래 영혼까지 계획하셨다는 겁니다. 내가 지금 이렇게 행복하게 살아라고 하는구나, 이걸로 끝나는 게 아니라 미래까지도 하나님은 책임지신다 라고 말씀합니다. 어느 정도 미래까지 하나님은 책임지십니까? 내가 하늘 보좌의 축복을 누리고 있고 하나님과 함께하고 있다니까요. 내가 하늘 소속 배경을 가지고 있다니까요. 우리는 지금 이렇게 사는 것 같지만 그렇지가 이 인생이 전부가 아니라니까. 우리는 이미 하나님의 배경을 가지고 소속되어 있는, 그래서 그 나라가 준비되어 있고 그 자리가 준비되어 있는, 그게 바로 우리의 미래의 삶인 것입니다. 그래서 7절에 보면 하나님의 은혜의 풍성함을 여러 세대에 나타내는 나가 너무너무 중요하게 된 것이죠. 그래서 빈 곳 인생을 꽉 찬 인생으로 바꾸신 영광의 은혜를 나타내는 그런 비전 성취의 삶을 살아가는 것이 이 시대 우리의 정체성입니다. 나는 전도 싫고 현장 나가기도 싫고 뭐 너무너무 어려워요. 이거를 딱 뒤집어서 해석을 하게 되면 영광의 은혜를 나는 받지 못했다는 겁니다. 제가 너무 극단적으로 이야기하는지 모르지만 그러면 결론은 빈 곳 인생입니다. 가진 게 없어요. 꽉 찬 인생이 뭡니까? 영광의 은혜를 가진 인생, 이게 꽉 찬 인생입니다. 이런 사람은 미래 비전을 가지고 비전 인생을 살아가게 됩니다. 그 꽉 찼다는 게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은혜의 선물로 구원을 얻었다는 겁니다. 이게 8절 9절이 이야기하고 있어요. 또 10절은 하나님의 선한 일을 위하여 새로 지음을 받은 자다. 재창조의 역사가 일어났다니까요. 제2의 아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재창조의 역사가 일어난 게 바로 우리 자신들일 겁니다. 거울에 보면 그렇게 보일지 모르지만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작품 인생입니다. 그래서 새로운 지음받은 새로운 피조물, 하나님의 만드신 바 된 하나님의 작품 인생이 바로 우리 각자일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선한 일을 위하여 지으심을 받은 하나님의 작품, 그래서 하나님은 나와 같은 작품 또 만들기를 원하신다는 거죠. 그 일에 쓰임받기를 원하신다는 겁니다. 하나님이 예배해 놓은 그 선한 일은 하나님의 영광의 복음을 전파하는 일이다 라고 본문을 통해서도 볼 수가 있습니다. 즉 하나님의 은혜의 선물로 구원을 받은 게 바로 나 자신이고, 또 그 구원받은 것만 자기 자랑하지 말고 그리스도를 자랑하는 거죠. 나는 너무너무 행복하다, 나 자랑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이렇게 행복할 수밖에 없게 된 그 그리스도를 자랑하는 것. 그래서 복음의 영광을 찬송하고 누리고 전파하는 바로 이 시대의 하나님의 사람, 전도 제자로 쓰임받기를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 받들어 축복합니다. 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저희들의 과거에 비록 빈 곳 인생이었을지 모르지만 예수 그리스도의 절대적인 계획을 통하여서 꽉 찬 인생으로, 이제는 더더욱이 이 시대에 참으로 비전 인생으로 허락하시니 감사합니다. 이 빈 곳을 채우시는, 만족하게 채우시는 하나님의 그러한 역사, 응답, 우리가 온전히 누리고 있는 줄 믿습니다. 하나님이 꼭 또 필요하기 때문에 이번 21년도에도 입을 크게 넓게 우리가 열려서
하나님의 그 채우시는 응답을 우리가 완벽하게 누리게 하여 주옵소서. 그래서 이제는 비전을 붙잡고 하나님의 그 나라가 임하는 그 현장에 우리 각자가, 우리 성도들이 있기를 원합니다. 최고의 응답의 시간으로 축복하여 주옵소서. 모든 문제를 해결하신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하심과 성령 역사하심이 빈 곳을 채우시는 하나님, 그 응답, 그 언약 붙잡고 이제는 승리의 개성가를 하나님께 올려드리기 원하는 우리 드림교회 성도들 그 현장 가운데 이들이 펼쳐지는 그 237 나라 장애인 복음화 그 중심 가운데 지금으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계실지어다. 아멘.